오래전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깜짝 놀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술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조각을 만들고 미술에 전공을 하신 분인데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그분이 제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동상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예배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놓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분 상처 안 받게 하면서 그거 치우느라고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2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제2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먼저 이 계명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은 우리에게 예술이나 미술이나 회화나 조각이나 하는 창작에 관한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미술과 예술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직후에도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입는 옷 색깔 한 가지 한 가지, 장식구 한 가지 한 가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보게 됩니다. 성막의 신비로움과 디테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각을 한다든지 예술이나 미술을 통해 하는 창작에 관한 부분들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이란 단어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히브리 원에 보면 페셀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나무나 돌에 자기들이 경배할 대상들을 새겨 넣는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하여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페셀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돌이나 나무나 또는 금속을 부어서 예배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형상을 만드는 것, 바로 페셀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테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likeness라는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는 자연적인 것들로 만들어진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바로 이 단어로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 그리고 자연의 것들을 형상화해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1계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심,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은 또 다른 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제2계명의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비겨서라는 단어는 나를 대신하여, 나를 대체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무엇인가를 빚어서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십계명도 후세에 다시 십계명을 재조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가 무엇인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만들어 나타내어 예배하거나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바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40일 동안 그 산 위에 모세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40일이 다가도록 모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내 출애굽 때부터 홍해를 지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어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이 금송아지는 이방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모습을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그들이 터치하고 만날 수 있는 형상화시킨 내용이 바로 금송아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송아지의 모습을 가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으로 만든 송아지로 표현했던 이 장면을 우리는 바로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징계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의 형상을 형상화시켜 그것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제2계명의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성경은 제2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유일하시고 전부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제2계명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경배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거짓 신들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면 제2계명은 그 참신인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의 방식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제2계명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과 그 형상들을 만들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에서는 똑같은 십계명을 이야기하지만 십계명의 내용이 다른 것을 봅니다. 가톨릭에서는 제1계명과 2계명을 한 계명으로 만들어서 제1계명 내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2계명의 우상에 관한 내용들, 이 형상에 관한 내용들은 그냥 살짝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던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9번째 계명이 되고 10번째 계명 남의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9계명과 10계명을 만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합쳐서 제1계명을 만듭니다. 그 와중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제2계명이 그냥 그렇게 빛을 잊으며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지 말아야 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상이나 성인상이나 어떤 모습을 가진 형상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그런 형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제2계명의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제2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꾸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untouchable,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만나고 만지고 대화하고 그렇게 터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함을 어떤 형상도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만든 형상들을 통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예가 민수기 21장에서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출애굽된 상황 가운데서 힘들었던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며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 놋뱀을 높이 듭니다. 놋뱀을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놋뱀을 보는 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놋뱀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치 놋뱀이 높이 들려 장대에 보여진 것처럼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노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음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성경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를 만드는 우리는 그 노뱀을 붙잡습니다. 노뱀을 의지합니다. 마치 노뱀 때문에 나은 것처럼, 노뱀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노뱀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수단에 불과한 노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노뱀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결과를, 그 증거를 열왕기 하 18장에 나옵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분향했다고 말합니다. 그 노뱀을 경배합니다. 그 노뱀을 예배하는 그것을 깨 부수어서 누스단,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놋조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박스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조종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정시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형상으로 어떤 이미지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어떻게 생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된 그 어떤 것들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절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제2계명의 모습을 봅니다.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놀랍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물며 그런 창조물조차도, 피조물도 그러할진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어떤 형상이, 어떤 것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과연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오해되어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 다 들어지지 않을 때 손상되며 왜곡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 그렇게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저의 동상을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제가 옆에 서 있는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동상에 가서 인사하고 동상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옆에 서 있는 제가 뭘 느낄 건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어떤 이미지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가 드려지는 삶, 바로 제2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너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도,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이미지와 어떤 조각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을 수 없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오늘 제2계명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이 제2계명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대신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영적인 형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어느덧 예배의 수단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예배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해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은 지극히도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내가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마치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든든하게 만들고 나로부터 모든 악에서부터 나를 구해주고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게 나를 보호하는 그 어떤 또 다른 신비로운 파워가 될 것이라고 믿는 순간, 그 형상은 어느덧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진, 내가 내 숨에 안으며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지극히도 성경적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그것을 가지면 운이 나서 대박이 터지고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또 다른 형상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회 끝나고 제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저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의 요지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그 강대상의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야지, 십자가 밑에 기도할 때 더 영성이 팍팍 나고 기도마다 다 응답되고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수단이 되는 그것이 어느덧 예배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순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만든 새긴 우상과 형상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대신하지 말라.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축소하지 말라.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 아니 내가 생각하고 가장 좋고 지극히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그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에 맞는 대로, 내 방식대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 그 박스 안에 제한하고 축소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만듭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의 박스 안에 내가 문제가 없게
없게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오늘 이 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축소하고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내가 생각하는 고정적인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분의 정체와 그분의 성품에 맞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구미에 맞게 내 박스 안에 하나님을 만들고 예배하지 말라.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속 너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우상은, 이 이미지는, 이 형상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내가 만드는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 조상과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다른데 도대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며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께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증후군의 모습들도 우리는 곧잘 발견합니다. 주보 탐닉증이 있습니다. 예배만 오면 주보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분들입니다. 5분 지각증도 있습니다. 매번 5분씩 늦는 경우입니다. 설교 졸음증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괜찮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만사 삐딱증도 있습니다. 뭐가 불만인지 처음부터 계속 삐딱하게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축도 기피증도 있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구색에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어떤 형상이라도 절하고 섬기지 말라. 오늘 그 유일하신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어떤 형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너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편의를 위해 내 박스 안에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해되는 대로 내가 만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어떤 이미지로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 어떤 형상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제한하고 축소해 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리밋하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작아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보시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경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오늘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어떤 형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의 박스 가운데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